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월달 끝났고 3월 첫날이에요. 그죠? 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9번째 시간으로 기묘자, 모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간섭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 스스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호르무즈 해협, 이 페르시아라고 했죠. 그죠? 이 페르시아 세기, 그 다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여기 상선 지나가는 거, 전쟁. 이렇게 해서 올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캄보디아, 하고 태국하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꽃이 날아올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불법 선거, 부정 선거를 행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원래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한 아기가 이렇게요. 한 아기가 키 옐레드 원래는 얄라드 하면은 낳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나아요. 근데 옐레드니까 아기예요. 한 아기가 율라드예요. 율라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런 정확한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고 그 아기는 강력한 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땅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게 바로 율라드 라루 우리에게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분은 바로 벤 아들이었어요. 아들인데 니탄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 나누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테키. 그리고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하미사르, 한미사르. 사르 하면은 군주라는 뜻이고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르가 통치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 통치권이 바로 그에게 있었는데 알 셰케모. 여러분들 셰케모 하면은 뭐예요? 어깨죠, 그죠? 예, 그의 어깨에 뭐가 있었다? 정사.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정사를 배웠고, 예. 한자어를 제대로 모르면은 정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뭘 불렀어요? 쉐모. 그의 이름을 헬레, 기묘자라고 불렀고, 요 에차 하면은 우리가 모략의 할 때 에차 하면은 계획, 모략, 의도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지리안 이런 것을 에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 에츠니까 뭐예요? 모사, 카운셀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그분은 엘 기보르. 여러분들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기보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전쟁에 나가는 용사, 전쟁을 하시는 장군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엘 기보르가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엘 기보르가 아니고 엘 샤다이를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엘 기보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원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 장군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얘기예요? 전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오신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왔어요. 누구하고 전쟁해요? 마귀. 그래서 마귀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엘 기보르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비아드예요. 아비아드인데 여기서는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죠? 아드는 증인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드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로 딱 번역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죠? 언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비아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누가 우리를 변론해요? 예수님이 변론하죠. 나를 증거하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개념이 여기서는 약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르 샬롬. 네. 여기서 멜렉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 할 때 멜렉 왕이 있잖아요. 그죠? 멜렉도 아니고 사르라는 것은 통치자예요. 평강을 통치하시는 분. 평화를 드러내고 평화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평강의 왕 할 때 사르 샬롬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어깨에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고 그의 이름은 펠레, 기이한 분, 놀라우신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하면 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헐. 알겠어요? 이게 펠레예요. 그 펠레, 그리고 오사, 온갖 오략, 카운셀러, 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사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러 사탄 마귀를 무찌르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증거해서 죄 없다고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평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였어요? 평안이요. 그죠?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자기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해가시죠? 예. 자, 7절에 가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요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 예. 레 마르베, 마르바 하면 라바 하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게 하시는 분이신데 뭘 더 많게 해요? 뒤에 보면은 하미사라, 사라가 아까 정사 통치라 그랬죠. 마사라가. 그러니까 통치를 더 하시는 분이시고, 우레 샬롬 평강에 더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엔 캣츠, 캣츠 하면 끝이에요. 끝이 없고 알 키세 다비드, 다윗의 키세하는 보호자예요. 왕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호자, 다윗의 보호자 위에 계시는 분인데, 왜 알, 그리고 그 위에 말라코토, 말라코토 하면은 왕국이에요. 그의 왕국 위에 있고, 레 하킴, 킨 하면 세우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 나라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울레 아사다, 여기서 아사다 하면은 사드가 뭐예요?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잖아. 그래서 유지하다, 보존하다, 지키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튼튼하게 합니다. 그죠? 예,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미스테트, 샤파트 하면은, 미시파트 하면은 이 재판하다, 샤페트. 그래서 재판은 왜 해요? 정의를 가리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 안에서 비차데카, 제데카 하면은 의예요. 그 의 안에서.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메아타, 그로부터, 에트는 시간이거든요. now, 지금으로부터, 항상 지금이에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항상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다음에 왜 아드 올람은 영원이잖아요. 아드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증거. 그리고 영원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키누아트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요 키누아트예요. 요 키누아트가 열심이라는 뜻이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질투, 시기예요. 시기, 질투.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때려 폈어요? 내가 구원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다른 데 가갖고 바알이라고 하고 다른 걸 섬기니까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의 어떤 상태, 자기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열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면 열심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호와의 시기와 질투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진짜로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새 애들 보면은 뭐 2살, 3살 되는 애들은 부모 눈에는 다 천재고 다 미스 코리아고 그래요. 그쵸?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죠. 왜?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5 종류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위에서 기묘자.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모세가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용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마귀 이리와해갖고 그냥 마귀 따대기 기사대기 좀 패고 이러면은 그냥 마귀가 순간에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분은 영원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어디에서 시인한다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기묘자 펠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요. 소라 땅에 바스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시민이 들어오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네? 삼손 얘기예요. 그죠? 네. 단지파의 삼손. 그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출산하지 못한 마노아의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뭘 대지 말라고?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가 뭐예요? 네, 칼인데 왜 삭도라고 그래요? 면도칼이에요. 그죠? 면도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삭도라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서 삭도 이거 안 되고 가위 되면 돼요 안 돼요? 네? 미장원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발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면 그냥 칼 안 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삭도가 뭐냐 하면은 모라예요. 모라. 모리아에 이삭을 갖다 바쳤죠. 모리아가 뭐예요? 선생이죠. 그죠? 삭도라는 말은 모라 하면은요 이게 모리아 모라 하면은 이른 비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했죠.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죠.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른 비. 지금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비를 성령님을 늦은 비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삭도라는 의미가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데 옳도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예수님이 선생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럼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에 조명된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칼이라는 말. 이게 여러분들 이 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금 기묘자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태어난 삼손의 비밀을 그 비밀을 잘라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요. 마노아하고 부인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헬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목적인데 바로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17절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정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리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루아하 엘로힘, 루아하 여호와, 루아하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마노아한테 누가 와서 지금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헬레. 그죠? 맞잖아요. 헬레.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나의 이름은 헬레다. 기묘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기묘자가 예수님께 붙어진 헬레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마노아한테 왔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 이해가시죠?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로 마노아한테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을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 주기적인 의미예요. 이해가십니까? 삼손이 태어났을 때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존중히 여기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게 나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고 할 때 이 삼손 보지할 때 오셨던 분이 기묘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꽃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모래는 이른 비라는 의미도 있고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삭도라는 의미가. 근데 여기는 지금 불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불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불꽃이요. 그리고 마하네단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마하네단. 여기서 단의 진영, 마하네 하면은 여러분들 그 야곱이 약복강 건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마하나임. 그죠? 두 진영. 마하나 하면은 이거는 진영이라는 얘기예요. 군대들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레로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영은 군대가 머무르니까
군대 장관으로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얘기하고 여기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그죠? 자, 두 번째 모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소문길로 해서 청하여 본지라 반역하는 일이 통하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리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네, 이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때 보면은 이 다윗에게는 진짜로 뛰어난 모사가 하나 있었어요. 책사, 제갈공명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히도벨. 근데 여기서 루아흐 에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할 때 모략의 영이 에차. 루아흐 에차가 모략의 영이에요. 그러면은 저 모사한테는 뭐가 많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모략의 영이 많이 와 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뛰어난 전술가가 있죠. 그죠? 전략가가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네, 모략의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모사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죠. 바로 사탄이 그런 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방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그 좋은 그 머리를 가지고 모방하는 데 사용했어요. 사탄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버린다. 다윗왕 내몰아버리고 자기가 압살롬하고 같이 통치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바세바의 할아버지. 이게 있잖아요. 자식관계도 아니 뭐 혈육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가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되어갖고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고 해갖고 애들 많이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왜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인데도 압살롬을 올려가지고 압살롬을 자기가 조정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나 아히도벨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고 압살롬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나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전부 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된 모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때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딱 생겼어요.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죠? 자기 편일 때는 승승장구했잖아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 또 저렇게 되는 거고. 그랬던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갔어요? 네, 압살롬한테. 저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한테 그 계략을 말해라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의 후궁들 전부 다 옥상에서 동침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을 따르고 아버지를 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러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히도벨이 망한 거예요. 자, 23절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면은 저기 보세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히도벨에게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의 척들을 강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한테서 나오는 전략 전술도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리아가에 계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모략과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략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탄 마귀가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압살롬과 그 온 나라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도 대단하니까, 우리가 후세의 계략도 들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 후세는 지금 하나님이 보낸 모략가예요. 그래서 아히도벨하고 둘이서 대화를 하게 만들었는데 후세의 것이 더 좋다라고 사람들과 압살롬이 받아들이게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잡고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치고 있으면 바사 군대 그 왕자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한테 미가엘 천사장 얘기가 나오면서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러 오는데 21일 동안 붙잡혀 있었죠. 왜? 바사국 군주가 자기를 감금하고 있었대. 누가 와서 건져줬다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건져줬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다니엘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가지고 쫓아가면 당신은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당하면서. 그런데 23절 다시 씁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는 자기 계략으로 뭔가를 꾸몄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용하다가 그 사용이 실패되면 이게요 죽여버려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주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한테 지금 속하고 있는 형이 뭐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 교회를 다녀도 사탄 마귀예요. 나의 마귀. 얘가요. 가른 유다가 됐죠, 그죠? 네.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른 유다도 지옥 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사탄에게 잡혀서 자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살시키는 거 아니죠. 그럼 사탄에게 잡혀서 자살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지금 주인이잖아요. 그럼 사탄이 주인인데 천국 갔다 그러면 사탄도 천국 간다는 얘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예요. 사탄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뭐 그 사람이 어디 갔냐 안 갔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자살했냐는 거예요. 왜 자살했냐. 죽음의 영에 붙잡혀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의 영에 붙잡혀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는 순간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땅에 온 이유가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엘기보르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어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예요. 그러면 엘샤다이는 젖가슴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이한테 엄마의 젖가슴이 전부 다죠, 그죠?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엘기보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엘기보르는 칼이에요, 그죠? 그럼 아들한테 애 낳아가지고 애한테 젖꼭지 물리는 게 아니라 칼을 물려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것은 지금 잘못 번역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예, 출애굽기 6장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전부 다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린아이한테는 엘샤다이면 끝나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엘 하면은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요 말이 여기에 엘샤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자 여호와라는 원어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샤다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기보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 나올 때 거기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우리나라로는 똑같은 단어로 전부 다 번역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집사님이 집에서는 집사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희석이한테는 아버지지만 노건한테는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거기 교육장에서는 원장님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다른데 정체성은 뭐예요? 이득보. 그거 하나만큼은 안 변하죠. 그게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예. 자, 그래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관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계셔도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으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그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쉐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현재다. 항상 지금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내일 가면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간도 지금이고 내일 그 순간도 지금이고 10살 전에 여러분들도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보시는 그날도 지금이고 영원토록 사는 지금. 그것을 콜 에트라고 해요. 항상 다미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항상 현재다. 항상 현재.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여기에서 지금이에요. 미래의 행복을 꿈꾼다.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 행복을 위해서 지금 허리띠 졸라맨다? 80살에 가서 그때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허리띠 졸라매면 그때도 허리띠가 그대로 졸라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이 언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겠냐고. 지금 기분 나쁘면 지옥이에요. 항상 순간순간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갖다 팔 때는 뭐가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다 하이하고 밥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따 밥 먹지 말고 지금 싸우지 마세요. 지금 소리가 욱 올라오는데 하면서 네?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이요. 이삭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이요. 야곱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존재해도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전능하신 이신데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에도 그때도 지금이고 창세기 때도 지금이고 지금 이 시대도 지금이고 그때도 전능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사무엘상 17장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게 엘 기보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야훼 체바오트.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잖아요. 군대장관.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바로 우리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도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 멀리 꼭대기에서 내가 소리를 오래 질러야 겨우 들릴까 뭐 안 들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에 몇 주 뒤에 요 주기도문 가지고 10개명을 여러분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 안에 녹아있는 10개명.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10개명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 역대상 29장 10절에 가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어디에서 증거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도 만물 가운데 속하는 자고 그 만물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자, 3절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일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워있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사르 샬롬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요. 하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자,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멜렉 샬롬이에요. 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멜레크 하면 왕인데, 나의 왕은 제덱, 의다. 이런 얘기죠.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럼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는 이라고 번역하지 않으면 처음은 이게 우리 시험 하면은 앞에 먼저 순서도 되지만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은 의의 왕이요. 끝은 살렘 왕이요.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번역해놓으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그 다음은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평강의 왕이면 그 다음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족하죠? 맞잖아요. 의와 평강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한데 예수님은 의와 평강 외에 다른 건 못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위에서 시작해서 마침은 뭐예요? 평강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끝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 가셨어요?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작은 죄인에서 뭘로 시작해요? 의인이 되는 걸로 신앙생활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잠들 때, 여러분들 죽을 때 평안히 잠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의와 평강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예, 알파와 오메가인데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먼저는 이거 다음은 이렇게 되니까 아하레 하면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 있죠. 맨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디에서는 처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먼저라고 번역해버리고 어떤 때는 또 나중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마지막이라고 번역해버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언어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빌라도가 펜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걸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만 쓴 게 아니고 뭐예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썼다는 것은 종교와 교육계를 장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와 군사와 그 다음에 방송 이런 것들은 로마, 경제 같은 거는 로마, 그 다음에 문화와 사상은 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7산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세상을 7산으로 나눕니다. 그 7산의 7 영역을 얘기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군사 이런 데가 있어요. 그 7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7 문화를 전부 다 통칭할 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네. 이 유대인의 패, 이 유대인 대왕이라고 하면 이 죄패, 죄패는 왜 붙여요? 그 사람이 왜 사형을 당하는가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묻기 위해서 죄의 선고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의 선고가 나타나는데 그 죄의 선고가 죄패인데 그 죄패가 뭐라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왕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세상 왕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다시 오셔서 세상 왕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나중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이런 것들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내어 주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시작할 때 오셨고 돌아가시면서 끝날 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먼저는 우리의 왕이요 나중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살루 3장 16절에 가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주예요? 평강의 주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평화롭지도 않는데 평강이 자꾸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자체는 다섯 어떤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죠? 첫 번째가 벨레, 기묘자요, 모사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강의 왕. 알겠죠?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다스리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